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철 장로님, 서견지 집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특창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상인 우리 형제님도 노래를 참 잘하는데 한번 특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고 다음에 오시면 그 추웠던 겨울도 서서히 지나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에도 봄의 식물이 자라듯이 이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순종한 노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변에 보면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마라. 또 가운데는 미끄럼 주의,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하는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 표지판들은 닥쳐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경기도 북부지방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고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안전문자가 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노약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라 그랬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밖에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안전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릴 때 설산을 구경해야 된다. 눈이 내리는 산을 구경해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에 등산을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래서 쫙 등산을 했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실족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상을 당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고가 주어질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한 노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경고에 대하여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당시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수면을 적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홍수를 경험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경외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함으로라는 것은 공경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지식이 없고 내 경험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경외함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제가 진주에서 목회할 때에 한의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6개월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니엘서 계시록을 중요한 골자는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결과를 보니 이 사람이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한 후나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뭐 교양 수준으로 한번 배워보자.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 끝나버려요. 그 근교가 아무 그에게 유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거절했는가 하면 첫째로 그것은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인데 이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자연법칙 가운데 살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한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심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 없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12장 1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 전염병에 걸린 소들을 도살해서 땅에 묻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 주인 입장에서 소를 도살해서 땅에 묻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이에요. 어느 주인이 소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소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전염성, 이 오염을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은 대중들의 분위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이 사람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고. 그러니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런 일 없을 거야. 대중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경고의 말씀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때 그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비극적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닥쳐올 또 하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때는 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의 기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초대교회 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자꾸 지체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또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재림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무엇을 알리는 교회입니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정도로 뭘 전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온 세계를 향하여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무엇으로 맞춰질 것입니까? 예수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기별을 듣고도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 일에 열중해 있다가 그들이 다 홍수에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의 재림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한 풍조에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에서 떠내려가요. 산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은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나무를 사용할 것이며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는 135m로 축구장보다 길고요. 폭은 22.5m, 높이는 13.5m, 약 4층 높이에 해당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보다도 더 길어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보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이 노아의 방주 실물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얼마 걸렸느냐? 6년 걸렸고 이 방주를 제작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 1,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노아가 이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 당하는 어려움은 첫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참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이 방주를 제작하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였는가 하면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잠깐 봉사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뭘 걸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런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뭐요?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제가 영남 앞에 총무로 근무했을 때니까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 분이 김용호 목사님 누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김용호 목사님 누님이 그때는 미국에 계셨거든요. 그분을 왜 찾습니까? 내가 그분하고 젊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분 같은 신자를 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몸이 아파서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그 당시 윤종택 주장 선생님이 김용호 목사님 누님의 동생이거든요. 영남 삼립 교장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줬어요. 누님의 전화번호를 좀 줘서 이분하고 통화를 좀 하게 해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이 재림 성도로 사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죠. 노아의 믿음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살아남는 이들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설교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거대한 배, 1883년이 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큰 배가 없었어요. 가장 큰 배를 만들었다는 소문은 아마 그 당시에 온 세상에 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을 주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또 주의 재림을 전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의 추세와 부와 명예만을 쫓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8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때는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뭐 잡아서 먹는 사람도 없는데 이 동물들 집어넣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그냥 이 부조화 선지에 보면 천사가 이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 방주에 질서 있게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봐도요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자,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일 후부터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때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닫혀진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비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 문이 닫힌 다음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무엇을 표상하는가? 참 성경은 놀라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펠인데 그 뜻은 역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전 또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속전, 속질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칠하라는 뜻은 카파라인데 이것은 덮다, 속지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뭐로 덮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방주가 안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그 방주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무법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동물들도 많이 태웠으니까 뭐도 납니까? 냄새도 나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때때로 답답할 때 있습니까? 답답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이상한 또 냄새도 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요새입니다. 이 밖을 나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하시고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정말 이렇게 경외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가볍게 받아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양보를 내리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성을 살폈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가서 그와 그 온 가족들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그 롯에게 가서 당신들 사이에게도 일하라 그래,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돔성을 나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 지역을 지나가면 뭐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 롯의 아내라고 하는 소금기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솔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천년계의 징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꽤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그 부산중앙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건강했습니다. 뭐 테니스 치러 일주일에 2번씩 나오고 또 얼마 전에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이생병원에 정기검진차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좀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2주 지났는데 부고가 떴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에는 거기 문상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내게도 끝이 오겠구나. 내게 끝이 오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여러분, 끝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에서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경외함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을 실천했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와 그 온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